자, 오늘은 하늘이 열린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북한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짓고 앞으로 저러한 교회를 10개나 더 지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채웠을까요? 특별히 공산당 그 당원 중에서 아주 당성이 투철하고 아주 정말 당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인으로 채웠습니다. 성가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악대학 학생들을 데리다가 성가대 해라. 그리고 다 출석부를 만들고 강제적으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출석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많은 경우를 이게 다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무섭다.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가짜 신도도 가짜 무신론자나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진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별로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성가대로 갖다 세워놓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수록 예배에 더 참석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였죠. 염소털로 목과 팔에 이렇게 감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그냥 가만히 안 돌리고 하니까 이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은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형제 간에 싸움이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을 저기 외갓집으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여기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이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어디를 갑니까? 저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를 다 가고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반반한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돌베개를 하나 베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거기서 노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아버지 이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야곱을 왜 혼자 보냅니까? 그 위험한 길을. 노숙자처럼 지금 밖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하늘의 천사들이 막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이 동행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렇게 꿈 속에서 그걸 들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확신. 여러분 이 야곱은 그동안에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았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부모님 그늘 아래서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이렇게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여행길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는 두려웠을 것인가. 이 두려움 코드예요. 불안한 거예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무슨 도적대가 나타날 것인가, 강도대가 나타날 것인가, 무슨 아무튼 뱀이 나타날 것인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지금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을 이 시점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절망적인 시간에 잠을 자다가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야곱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야곱의 신앙은 부모님이 그동안에 물려주신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서요.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계시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나중에 힘들 때 맞아, 그 사닥다리 언약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청년 시절이어서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저기 그 시골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누에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 알란가 몰라 이거. 그래서 거기 예전에 그 누에를 키우고 거기 사람들 다 철수해 버려서 깊은 산에 거기 가서 제가 혼자 막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에는 밖에 못 나왔어요. 맹수가 나올까 봐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처음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그러나 아직도 하늘이 열린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똑같은 하늘이지만은 그 하늘이 열린 분들이 있고 하늘이 닫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도 해 주었지만은 이 자녀를 홀로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야곱이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위태한 일免케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들라면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여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볼 거라고 다른 도시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저렇게 방탕하고 머리는 좋아서 무슨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부모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낮이나 밤이나 기록에 의하면 16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성경을 앞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탁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죄짓지 말라, 이런 말씀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공헌을 하게 되었고, 어느 교수님은, 제가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쓴 책을 베고 잔답니다. 왜? 그만큼 어거스틴이 좋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공헌을 한 그 아들이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고, 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햇불 언약을 해주시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넘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앞으로 다시 햇불 언약, PPT 햇불 언약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베풀리라,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험합니다.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도처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험한 세상에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딱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태권도장입니다. 자, 뭐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태권도를 가르쳐야 자녀들에게 미래가 보장된다, 뭐 호신술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람이긴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오려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간들을 잘 이렇게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내시고. 예수님께서도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마가복음 1장인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찾아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믿습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그런 어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복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자녀가 저기 스위스에 가서 이제 거기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서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녀가 그 산에 올라가다가 이게 막 그 눈길에 막 떨어졌는데 뭐냐면 어디에 걸렸느냐? 나무에 걸려서. 다행히 거기 떨어지면은 막 천길 낭떠러지. 그 눈, 만년설이 덮여 있는 스위스 그
뭐 몽블랑인가 그런 곳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보호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 산상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또 기도를 하니까 정오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왜 길을 갑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겠다. 기독교 신앙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AD와 BC가 갈린 지점이 바로 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하늘로부터 이 말을 언제부터 써놨을까요? 주보의 제목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0년 전부터 써놓았습니다. 아이고, 그걸 인자서 알았네요. 그렇죠? 20년 전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총이 내려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보 제목이 하늘로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같이 저렇게 막 하늘이 열리는 저런 체험이 없으면, 저런 어떤 바울과 같은 저런 체험이 없으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닌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영적 아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기적을 체험했거나 이런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은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방황하지 아니하고 젊은 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태 신앙인으로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외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열린 사람과 똑같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어떤 기록은 없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도록 하면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불교계에서도 명망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분이 불교계 스님으로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왕성하니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만들 정도면 이분이 머리가 탁월한 사람. 저분이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성경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경 읽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기독교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욕을 하다가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혀가 굳어지고 쓰러졌는데요. 야, 정말 자기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간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런 식으로 어떤 그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디모데처럼 또 요한 마가처럼, 요한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저 집회를 인도하는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확 내려오더니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저렇게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는 두렵고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지만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막 두렵고 떨리고 죽을까봐 겁나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저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다 하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쇠사슬을 묶어 놓았어요. 막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잠을 잡니까? 아니 잠이 옵니까? 그때가? 잠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믿음이 내려옵니다. 무엇이 내려와요? 믿음이 내려와요.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이 열린 사람은 땅의 일에 영향을 안 받을 수야 없겠죠. 땅의 일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됩니다. 초월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서 좀 초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초월하고 달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냐.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사명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이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저 들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이 저 객지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험한 세상입니까? 인생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저 객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격 시대잖아요. 뭐 리모컨이 있어서 뭐든지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원격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부모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저 자녀의 앞길에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을 열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늘이 닫힌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 그냥 조금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은 긴 안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 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